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큰 반전이죠.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안식 후 첫날, 그때에 이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서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다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죽으시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죽으시고 이 3일 만에 기록할 만한 이 모든 그곳에는 이제는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날이 일주일에 이 한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또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들에게 이제 새 시대가 왔다고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 이것이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것의 시작이 되어지는 첫날이 되어지는 이제 주일로 그 개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바꾸시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이 비겁한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꾸었고 또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들 속에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을 알기 전과 이 부활을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다 도망가죠. 그러나 그들이 부활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누구도 도망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모두 이 복음의 최전선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만약 부활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면 그들은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바뀌는데 내가 바뀌지 않음에 대해서 이 부활을 모르게 될 때에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한다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고 새로운 그런 반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바로 그러한 길이 열리는 그런 복된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부활이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는가 오늘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 부활의 능력 앞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그것이 아직도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냥 예수님의 죽음과 그냥 부활이 다시 사심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능력이 되어지는가 오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 하였지만은 그것은 부활을 바르게 알 때만 나타나는 그런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활을 가장 먼저 들은 여인들이 나오죠. 2절에 보면은 안식 1절과 2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이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기쁨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한편에는 또 두려움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제자에게 가서 전하였을 때 그들은 이 천사가 전해준 말도 함께 전했을 겁니다. 이 제자들도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오기는 하였지만은 그들도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은 제자는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고 또 어떤 제자는 밖에 서 있고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뭔가 좀 타이밍이 늦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은 조금 더 예수님이 이 생전에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그런 과정들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반신반의한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부활을 처음 접한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까지 그들은 분명히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은 아직 그것을 확신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처음 접하는 아주 큰 복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정말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또 그들은 예수님의 생전에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하는 말을 또 무덤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직접 무덤에 와 봅니다. 시체 도둑이 시체를 쌓았던 세마포를 그냥 벗겨놓고 갈 리가 없는 것이죠. 시간도 많이 들 뿐더러 그 세마포가 워낙 또 값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애써서 그 세마포를 벗겼다고 한다면은 그 세마포를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합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볼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볼 때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확신이 서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그들이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때는 뭔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았는데 내가 직접 경험을 하고 내 눈앞에서 보게 될 때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냥 먼 나라, 그냥 먼 딴 사람의 이야기로 그렇게 접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는 않은가 오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부활인데 오늘 과연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뻐하는가 우리의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활을 처음 접한 여인과 이 제자들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의 이런 부활에 대한 반응 또한 우리가 그렇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 그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믿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이 부활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그들은 그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자리로 그들은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이 부활은 참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부활을 처음 경험하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찬란한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이 주님이 입으신 그 놀라운 영광을 본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 부활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오늘 우리 안에는 이 부활의 신앙, 죽음도 어떡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져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